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마른 땅에 또 비로 또 가볍게 적셔 주셔서 또 시원한 날씨를 또 허락하심에 또 이 교회에 선선한 날씨를 통해서 또 기분 좋게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작은 입술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성도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설교와 말씀을 또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작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깐 이거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쓰는 것 같은데 한 2개월에 한 번씩 쓰는 것 같이 굉장히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컨디션이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야간을 마치고 와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또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니까는 단련이 됐겠지 싶었는데 그건 내 마음의 바람이었고 내 몸이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 자리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거든요. 사람 앞에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 앞에 또 말씀을 가지고 쓴다는 것도 또 제가 또 말씀의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또, 그리고 이 부끄러운 내가 여기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떨리고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지만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저기 신구약의 400년을 그 뒤에 잠깐 다룰 건데요,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오락가락하거나 아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본 말씀인데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에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라는 책인데, 그 혹자의 말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을 묵상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침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은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하시죠. 이사야서 40장 26절이면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듯 하다라는 말을 적길래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때때로 그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뭔가 신앙적인 공급함이 없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언제나 크시지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느샌가 모르게 작아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요 예배, 비록 좀 형식적으로는 작은 예배로 분류가 되고 또 그 성도님들도 많이 모이지 않는 자리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만 있다면은 이 예배가 정말 큰 예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또 역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꾸역꾸역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찾다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깨달은 것들이 있으면 무릎을 탁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을 치지 않고 머리를 좀 쥐어짜거든요. 딱 놀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위대하심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딱 쥐어짜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신구약 400년과 창세기 출애굽기 400년. 그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신구약 400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나와 있지 않은 역사인데 그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집에 한 손님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 작년 겨울쯤 됐는데 저희 아버지와 옥곡교회인가 어디 다른 교회 그 안수 집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좋게 말하면 논쟁 같은 거죠. 신앙에 대한 논쟁들을 하다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선민아 너 이리 와봐라. 와서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경이나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들키잖아요. 제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 부분을 질문하거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면은 그렇구나 극적하고만 있어야 되니까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있잖아요.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아버지랑 그분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많이 들이대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이 되지만 좀 이상한 좀 신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 들이대라. 너희 아버지는 늙어서 하나님께 들이대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자네는 젊으니까 들이대도 그래 아직 젊으니까 죽지 않을 거다. 건강하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형제간도 다 한 명씩 이렇게 죽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불만이 생기니까 막 하나님 앞에 들이댄 거예요. 들이댄다는 것은 막 그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원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매일 또 달렸다고 합니다. 그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달렸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의 신앙을 왜 이런 부분을 나에게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바울은 스데반을 죽여서 그 못된 사람이 그러면서 막 상류까지 섞어가면서 욕을 하고 아브라함은 뭐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왜 해가지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마음에 한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간이 죽으면서 그 아픔 때문에 매일같이 운동을 하다가 강한 심장을 가졌다고 합니다. 체격을 보니까 굉장히 체격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스데반을 왜 죽였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의도로 질문을 한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죠.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은 도무지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왜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성경에 보면 그 인물들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답변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재물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게 부정을 하고 끝까지 저에게 젊었을 때 들이대라 라고 말하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 일을 보면서 성경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많이 있구나. 단순히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성경을 다 훑어보고 역사의 흐름을 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단편적인 면들을 보고 교회에 그 성경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 400년의 역사를 다뤄보고자 하는데, 이제 약간의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시고 이제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2장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칭합니다. 뭐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이 일가 또 이후에 창세기 20장 14절에 보면은, 먼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예, 바로 밑에 나오고 있죠, 답이. 그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말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백성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민족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는 유목민족들도 많고 누군가 전투를 걸어올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민족을 꾸리기 위해서는 재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그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 재물이 보니까 보통 재물들이 아니에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이런 거짓말을 치게 되는데, 20장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 일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고 아비멜렉이가 가서 또 거짓말을 치고 또 그가 얻은 재물입니다. 이때 받은 것이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 그리고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고, 밑에 읽어보면은 은 1000개, 땅까지 내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가 거짓말을 행하지만 그에 반해서 얻을 수 있는 재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 민족들이 또 구성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또 갖출 수 있는 또 자본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굳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법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분은 이제 불만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26장 7절에 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나왔는데, 다들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26장 7절을 그대로 바로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그랄 왕에게 또 아비멜렉에게 또 보호를 받고 죄악을 맺고 또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인물로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필요한 것들, 부와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행한 좀 어리석은 거짓말도 하나님께서는 말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보호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의 그 좀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잠깐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의 400년 그리고 신구약의 400년을 다룰 것인데요. 성경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제 침묵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과연 침묵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침묵하셨는가? 결코 그건 아니거든요.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가 이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의 400년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들에게 고역이 시작이 되고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43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들이 고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종살이를 하는 것은 400년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사람만큼 많기 때문에 강하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역을 더 심하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더 아이를 더 많이 낳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산파에게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하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파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고 그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두죠. 그래서 이게 복을 받게 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러므로서 더욱더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백성은 더욱더 생육이 번성해지고 그 심히 강대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장 22절에 보면 남자아이를 하수에 던지게 되는, 이게 더 강하게 나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살게 하셔서 또 고역을 당하게 하시고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이것도 이제 앞에 잠깐 다룬 부분이 답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의 이루어짐입니다. 처음에 말씀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예언 속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의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또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만큼 큰 민족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제 민수기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장년들을 세워 보니까 수가 60만. 그러면은 한 명당 가정을 꾸려서 4명이라고 치면은 한 250만, 200에서 250만 정도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게 된 인원이 되거든요.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뒤에 200에서 250만의 그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200에서 250만 정도면 이제 민족이 다 형성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찾으러 갈 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폐쇄형이 아니라 좀 개방형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3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들이 살아가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국가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땅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보호를 또 받게 되죠.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큰 문명 속에 있는 애굽 땅에서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 민족이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되고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상을 멸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이 좀 우상들을 멸하게 하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필요한 재물들을 또 얻게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냥 맨몸으로 쫓겨난다면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또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말씀도 방금 찾은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은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들이죠. 이집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품을 내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내어주고 재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취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원래는 그 이스라엘은 나라조차도 없었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어디 자기 나라를 찾고자 하는 마음 또한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죽음에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그 민족들은 결코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다음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황무지 땅에 돌아가서 구해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삶이 연속되니까, 오히려 지금 그때는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자리를 잡아서 살았을 거예요. 그 땅에 세금을 내면서. 이제 바벨론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유능한 사람들 자기 땅으로 다 불러들이고 자기 땅에 많이 살게 하면은 그 나라가 강성해질 줄 알았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다음만 페르시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그 성전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그들의 정책이 그랬어요. 각자 땅으로 흩어지게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싶어서 각자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고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유가 그들이 땅에서 나오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들이 고역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종살이를 하더라도 이집트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후에도 그 민족들이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이때는 땅도 없는 그 민족들이 돌아갈 마음을 생각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 민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들에게 죽음이란 고통이 없으니까 결코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에는 그 기회를 놓치고 한 해에 15,000명인가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마저도 돌아오지 않은 그 6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9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 자기 나라를 형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계속 일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결코 그 땅에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의 400년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재물을 얻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함으로 그 땅에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은 제사장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단계를 밟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되고 또 40년에 또 고난을 당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뒤에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 되게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절반을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구약 400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제 이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바벨론 시대가 또 그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왕이 키루스 2세, 예,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와 있는 왕인데요. 이제 구약 후반 때 페르시아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고 키루스 2세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리우스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기를 다리오 왕, 예, 다리오 왕입니다. 이제 이 왕 때부터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이 그리스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 그리스와 전쟁이 시작되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당황스럽네요. 예.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의 역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다리오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이런 왕들의 등장과 함께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라기서까지 해가지고 딱 끝이 나고 그리스의 정복 시기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정말 위대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늦게 발견해가지고 이제야 뭐 말씀을 드리는 건가 싶은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 후반때에 나타나는 다리오 왕과 이 아하수에로 왕, 이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 때는 그리스와 전쟁이 있을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1차 전쟁은 그냥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쉽게 그냥 가지도 못하고 져버렸지만 2차 전쟁,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다음 왕 때 이제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 때 3차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큰 전쟁인데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제 이 왕이 그리스의 땅을 정복을 하고, 근데 해상에는 굉장히 좀 방심을 한 것 같아요. 해상 싸움에는 방심을 해서 결국에는 또 패배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 모르겠어요. 어느 시기에 어떤 상태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페르시아는 약간 이제 약세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가서 지게 되고 또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왕에게 왕비가 그냥 나아가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왕이 기분이 좋으면은 죽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은 굉장히 그 시대가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차, 2차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리스는 3차에 걸친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후에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기고 나서 그 군사들에게 금품 같은 것도 취하고, 왜냐하면 페르시아 군인들이 금품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걸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금품도 많이 취하고, 때마침 아테네에서는 그 은강이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가 불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들이 그 페르시아 쳐들어올 때는 가난할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더니
부유해지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북부의 이제 마케도니아, 중부의 테살리아, 남부의 아가야 지방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아가야 지방에 발달한 도시 문명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고린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민주정을 채택하고 해상 무역을 하고 하는 좀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그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아테네나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 아테네 델로스 동맹일 저기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게 치게 됐거든요. 지루하시죠?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근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다뤄야지 우리가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테네가 큰 패권을 쥐고 있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들어봤죠. 이 전쟁을 통해서 스파르타가 다음 패권을 쥐고 또 그 다음 전쟁으로 저기 테베가 패권을 쥐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등장하는 큰 인물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그 나머지 그 패권을 쥐게 되는 거죠. 그리스에. 근데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는 밑에 아가야 지방에서는 뭐라고 봤냐면은 저기 야만족, 후진국.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전히 동방의 왕정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무시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일어나면서 그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로 패권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빌립 2세가 죽고 알렉산더가 20세의 젊은 나이에 정복 전쟁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그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은 머리는 그 바벨론, 그리고 가슴은 저기 페르시아, 그리고 아랫배와 두 허벅지가 그리스잖아요. 그리고 두 종아리가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예언대로,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해준 그 예언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역사가. 그 역사만 봐도 굉장히 감동스러운데 그 사이에서 준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고 그리스 안에 3차 간의 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이 그리스의 그 3차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처음 BC 333년 이수스 전쟁, 그리고 BC 332년 티루스 전쟁. 티루스는 두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로와의 7개월간의 전쟁을 티루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31년에 가우가멜라 전투를 하면서 저기 이스라엘 땅과 그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동쪽으로는 저 인도 겐지스 강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뭐 군사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뭐 알렉산더는 좋은 말로 이제 점령할 땅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복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죠. 32세에 일찍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통치. 이제 신상이 굉장히 좀 절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아랫배와 두 허벅지. 아랫배는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두 허벅지는 갈라지는 다른 그 분할 통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는 7명의 장수가 이렇게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다가 3명이 도태되고 4명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뭐 카산더나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루쿠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프톨레미랑 셀루쿠스, 두 허벅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집트의 큰 문명을 쥐고 있는 그 땅을 프톨레미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큰 땅, 시리아 쪽,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시리아 쪽 땅을 셀루쿠스가 지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좀 반복이 되는 일들이죠. 그 구약 역사 후반때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바벨론에 잡혀가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로 한 것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떠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은 친 애굽을 해야 되나 친 바벨론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친 바벨론을 해라 라고 하니까 매국노로 몰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매번 큰 문명 사이에 크게 발달된 그 두 문명 사이에 어중간하게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루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점령당하고 금방이라도 좀 맞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참 적절한 이스라엘로 치면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애굽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므로 바벨론이 이제 이것들이 자기네 땅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와서 쳐들어와서 또 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 시대 때가 딱 그런 꼴이에요. 알렉산더 이후에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두 왕조가 그 사이에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걸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또 새우 등 터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좀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역사를 다루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을 다루고자 하거든요. 프톨레미 2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70인역의 성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헬라어로 만들어진 70인역의 성서. 이때 구약 성경이고 토라 위주의 성경이겠죠. 이때 등장 이게 BC 250년도 되는데 성경이 나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은 알렉산더 때 헬레니즘 문화가 이 지중해 전역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왔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언어가 통일이 됐다는 거거든요. 헬레니즘 문화가 온 것은 헬라어를 썼다라는 것이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 언어가 통일이 되는 제2 외국어 같은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처럼 이때의 헬라어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면 영어 쓰면 웬만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가 나타났고 72년의 성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톨레미랑 셀류쿠스는 이제 5차간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프톨레미의 지배하에 있다가 나중에는 셀류커스가 힘을 더 강세가 되어서 이제 셀류커스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은 로마가 이제 또 급부상을 하고 있고 이때 로마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은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니게라는 사람들이죠. 페니키아인들과 전쟁. 이제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1차, 2차 포에니 전쟁을 함으로써 이제 페니키아를 누르고 로마가 이기게 되는데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 지중해의 제해권이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페니키아인들을 카르타고 이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해적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보면 알겠지만은 BC 67년에 폼페이가 해적을 전부 소탕하는 일들이 또 있게 됩니다. 지중해의 제해권이 로마로 넘어가고 해적이 소탕이 되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 중인 셀류커스가 이제 로마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왜냐면 이제 로마가 그리스까지 왔어요. 그리고 셀류커스는 밑에 이스라엘까지 먹었고 그럼 이제 맞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로마가 넘어오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면은 두 종아리가 나와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가 성경에 맞게 지게 됩니다. 엄청난 전쟁의 배상금을 또 로마로 물려줘야 되거든요. 전쟁에 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 셀류쿠스 왕은 돈도 없는데 전쟁에서 져도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여러 나라들에게 신전에는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 신전을 털다가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이 셀류쿠스를 암살하게 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이 셀류쿠스 왕이 죽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셀류커스 3세가 죽고 동생 4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게 되고, 3세가 그 형이 그런 꼴로 죽었으면 강경책을 펼치면 안 됐죠. 당연히 유화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 건데 전쟁 배상금이 없으니까 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걸고 헬레니즘 문화를 반영을 해서 제우스를 믿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에 또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게 해주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이 성전 문화에 간섭을 하면은 그렇게 반기를 들고 목숨까지 내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스모니안 계열의 제사장 그룹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그 아들 5 아들과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혁명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깊이 있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하스몬 왕조, 이제 마카비가 무슨 뜻이냐면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망치인데, 왜냐하면 게릴라전을 망치, 이런 타격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 혁명을 통해서 승리하게 돼서 100년간의 독립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수전절이라는 것이 신약에 또 나오게 되죠.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이 하스몬 왕조가 나왔을 때 이 왕조가 정확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운동회도 열고 막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에는 그렇게 남아 있던데, 그런 헬레니즘 문화에,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에 반대하는 반대하다 보수적인 그런 파죠. 반대하다라는 뜻의 파리시라는 뜻의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가볍게 넘기시면 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67년 폼페이가 지중해 해적을 소탕하게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몬 왕조가 지중해에 해적 소탕하고 이게 쭉 내려와요.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그래서 폼페이가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 일들이 있고 나서 폼페이가 그 많은 업적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표정들이 굉장히 딱딱하죠. 예.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이게 말하니까 다 주무신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폼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업적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또 다른 쪽을 점령하고 온 율리우스 카이사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사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온 이름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또한 업적을 가지고 만나서, 로마는 공화정이에요. 백성과 원로들이 함께하는 공화정. 그런데 이들이 삼두 정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1차 삼두 정치를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폼페이, 클라수스, 이 세 사람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 세 명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클라수스는 도태되고 폼페이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가 도망을 가요. 이집트까지. 이집트에서 저기 프톨레마이오즈랑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그쪽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고, 이제 쫓아가는 거죠. 이집트에 가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이제 좀 반가운 이렇게 이름이 나왔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아름답게도 유명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왕정을 일으킬까 하니까 그 공화정에서 암살을 하게 되고, 죽이고 나니까 유언장을 공개하게 되거든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줘라 라고 하니까 그게 또 감동도 받고, 사람들이 율리우스를 많이 지지했어요. 근데 암살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이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구스도, 누가복음에 보면 아구스도가 명령하여 호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아구스도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분명히 지명할 거라고 생각했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2차 삼두 정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명은 또 도태되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둘이 또 싸우게 돼요. 근데 성경에 남는 인물로 보면 당연히 옥타비아누스가 이겼겠죠.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게 이기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그 안토니우스의 판단들이 굉장히 다 흐려졌던 거예요. 그 안토니우스의 판단이 흐려져서 그 유언장을 보니까 그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자식에게 나라를 주고 재물을 주고 그런 유언장들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그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옥타비아누스를 많이 도와주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겨서 돌아가니까 이 공화정에서는 그를 보고 존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존엄자. 바로 존엄자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복잡한 그게 끝났어요, 지금. 이제 그 전쟁의 배경이나 그런 세밀한 것들은 다루지 않고 그냥 이름만 말하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예, 이 가이사 그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는 정치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안토니우스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고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안토니우스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고, 근데 그는 정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호정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삭이 되어 있는 마리아가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낳아야 돼요, 애를.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면은 성경의 예언이 맞지 않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한 조건이 틀리게 됩니다. 메시아는 분명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거든요. 근데 그 호정령을 통해서 그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여간방도 없어서 그런 말이 있는 곳에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아기를 낳게 되고, 이게 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들. 근데 그것만 봐도 이 역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1cm라 조금이라도 낮았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콧대마저도 세밀하게 조정하시고 사랑에 빠지게 하고 역사를 다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은 이때 이렇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가서 나라 했겠지만 역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호정령을 내려서 딱 그쪽에 가서 딱 아이를 낳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구약 400년에 대해서 이게 다 다뤘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전까지, 그리고 말라기까지 해서 끝나는 그 역사 부분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등장까지 해서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게 짚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근데 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 것은 역사는 사실이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봐야지 또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듣게 되면 그 전쟁, 그리스에 있었던 전쟁이라고 또 기억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줄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구약 400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죠. 오늘의 중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사를 다루면서 내가 뭐 이만큼 압니다라고 자랑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침묵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편하게 침묵하시면서 쉬신 게 아니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어가시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고, 신상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간 것을 이 역사를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2장 4절,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2절로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조건을 이루신 것이고요. 성경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이루어짐들이 분명 그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복음이 등장한다. 복음이 등장을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만한 그런 형편들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생겼는데 뭐 갈 형편도 안 되고, 뭐 흩어질 만한 상황도 안 되고, 뭐 언어도 힘들고 길도 힘들고 하면은 복음이 어디 쉽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신구약 400년 사이에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있어야 되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또 AD 397년에 이렇게 66권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성경이 있어야 되고,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문화로 인해서 언어가 헬라어로 제2 외국어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가려면은 길이 좋아야죠. 뭐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에돔 모압 저기 산지를 뭐 따라서 가면서 불평불만이 생겨서 뭐 노뱀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없으려면은 그들이 이렇게 좋은 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유명한 그 땅들 있죠. 그 길이 있죠. 그 아피아 가더라고. 근데 그것은 이제 그쪽에만 있는 땅이지만은 그들이 길을 넓혀갑니다. 근데 이때 유명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성을 쌓으면은 망하고 길을 내면은 이렇게 그 반대로 부한다. 이게 그런 말들이 있는데, 로마가 모든 곳에다가 자기 길을 다 내는 거예요. 지중해 주변 전역에다가 그 큰 길과 작은 길을 내서 이제 9만 킬로, 하급 도로와 연결하면 30만 킬로의 길을 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또 저기 길로만 갈 수 없죠. 바다로도 가야 돼요. 저기 뭐 바다에 뭐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섬으로도 가야 되고, 바닷길이 열리면은 또 편하거든요. 근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가 지중해를 제해권을 가지게 되고, 폼페이가 해적들을 소탕하는 일이 있게 됨으로써 바닷길이 무역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동이 굉장히 편해지고, 또 해적이 있으면 누가 바다로 가겠습니까? 어려워도 길로 가죠. 이제 그것들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400년에 언어와 길과, 그리고 복음이 오면은 복음이 또 흩어지게 한 조건들을.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제 성경 이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흩으시기 위한 조건으로 이 400년이 존재합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의 400년이 민족을 모으고 백성들을 뭐 기르고 모으기 위한 조건으로 존재를 한다면은, 신구약 400년은 이 복음을 들고 흩트기 위한 조건으로 존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딱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흩으시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역사가 존재한다.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조건들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생겨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이 신구약 400년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배일지라도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위엄은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그게 또 망각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또 작게 보다가도, 그러니까 생활 습관 속에서 말씀을 보고 또 역사를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또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에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에 있었던 400년, 그리고 신구약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400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렇게 알게 되었죠. 다소 좀 복잡하고 정신없었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좀 이렇게 기억에서 좀 멀어질까 좀 염려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다룸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수 있다면 다뤄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 또 크게 나와 있지 않은 창세기 출애굽기 400년 그리고 신구약의 400년을 다루어서 또 그 안에 받은 감동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쉬지 않으시고 역사를 이어나가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예언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지금 일어나게 되는 이런 질병이나 지진이나 이런 많은 일들이 또 성경에 이루어짐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공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망각되어서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작게 보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많이 취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계획 안에 흘러져가고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작은 거 하나라도 얻어가서 마음속에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